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겸손히 기도하게 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겸손히 기도하게 한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퍼블릭 미니스트리 갈릴리 지방에서 대중들을 향하여서 사역하셨던 그 사역들을 이제 마감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인디비주얼리 아주 인텐시브 코스로 그렇게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이 모여드는 곳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꾸 피하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셔도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따로 군중으로부터 따로 떼어내서 고쳐주시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전에 얼른 고쳐버리시든지 귀신을 쫓아내시든지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갈릴리 지방의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 얻을 기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을 기회를 너무 더 이상 주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였던 것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행하였으면 너희들보다는 더 낮게 반응을 하고 구원 얻는 자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있었던 이제 촛대로 옮긴다 그러죠. 그 기회들을 더 이상 주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런 사역,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텐데 그 떠나실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상황을 통하여서 조목조목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이 우리가 참 듣기에도 고통스러운, 잘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냐? 머리로는 알겠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살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첫째가 좋으십니까? 꼴찌가 좋으십니까? 첫째가 좋으십니까? 꼴찌가 좋으십니까? first가 좋으십니까? last가 좋으십니까? 그렇죠. 돈도 제일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파워도 제일 많았으면 좋겠고, 어쨌든지 간에 나는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딱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게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막상 이대로 살려고 하면 쉽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왜? 나의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봐도 그렇고 저는 그동안 셀프 이스팀이 사람들이 낮아서 우울증에도 걸리고 뭔가 이게 심리적인 그런 어려움도 생기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셀프 이스팀이 낮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셀프 이스팀이 낮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셀프 이스팀이 너무 높아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세상과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는, 자연적으로 내추럴하게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게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셀프 이스템이 약해서가 아니라 강해서예요. 강해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채워지기를 바라는 욕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욕구의 본질, the essence of desire. 욕구의 본질은 만족을 모른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인간은 오로지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간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오시기 전 384년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 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틀리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철학자는 인간 내면에 꿈틀거리고 있는 어떤 욕망, 욕구, 이걸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라고 하는 것, 밑빠진 그릇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퍼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어떻습니까?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더 목이 마라지는 거예요. 소금기 때문에 더 목말라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냐는 그 욕구를 채우려고 살아가지만 결국 더 갈증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 명예, 다른 말로 하면 커리어.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이 훨씬 지난 이 세상에서 지금이나 그때나 욕구를 향해서 뛰어드는 인간의 삶은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놀랍던데요. 세상은 많이 달라져도 인간은 그렇게 뭐 달라진 게 별로 없구나.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거기구나. 정신분석학자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정신기관에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다.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쾌락의 원천들에 집착하는 모습과 그 원천들을 단념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쾌락에 집착하는 모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그것이 쾌락이고 그거를 쫓아다 보면은 나한테 해롭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서 그것을 절제 혹은 포기하려는 마음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그 인간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힘겹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정신분석 학자 이 사람이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나는 첫째가 되어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첫째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꼴찌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보면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으신데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냐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용어로서 이스라엘에게서는 인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메시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고 그 길을 가시는데 이걸 가르치고 계셨어요. 자, 인자 메시아가 순환을 당한답니다. 그리고 죽임까지 당한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32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묻기조차 두려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묻기조차. 쟤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느낌상 쟤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더 묻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심리 상태인가? 여기서 좀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신들이 바라는 방향, 자신들이 어떤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들은 알았던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죽음도 얘기하고 고난도 얘기하고 메시아인데 자기가 바라지 않는 그런 어떤 워드들이 자꾸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귀를 막아버립니다. 귀를 막아버릴 뿐만 아니라 두려워해요. 그것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알아지게 되어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왜? 내가 바라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의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패닉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듣는 것이 나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인데 차라리 안 듣고 싶은 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 자신이 믿었던 메시아 그렇게 기적을 이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냈던 이 예수님,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고 믿었던 이 예수님이 죽는다? 고난당한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얘기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안 들으면 되지 뭐,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안 들어주면 뭐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길을 가던 중에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믿고 싶지 않은 것 안 믿고, 듣고 싶지 않은 것 안 들으니까 그 안에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렇게 가던 중에 제자들이 누가 첫째인가, 이것 가지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동기를 제공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 같은데, 그럼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런 권능을,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럴 때 누가 첫째 자리, 예수님이 제일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갈 것인가, 이것 가지고 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싸우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야, 네가 첫째야? 내가 첫째다? 선생님이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쑥닥쑥닥 거리면서 그렇게 가는 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우리는 왜 첫째가 되기를 원합니까? 왜 원합니까? 첫째가 되기를? 첫째가 되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됩니까? 영향력 있는 자리가 됩니다. 남이 봐주는 자리가 됩니다. 나를 사람들이 위해주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받들어줍니다. 그래서 내가 첫째가 되지 못하면 내 자식들이라도 잘 되게 해서 첫째로 만들어서 대리만족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입니다. 자식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안 된 것 대리만족하려고, 이렇게 우리의 욕구가 어떨 때 보면은요, 이런 데까지 내려가 있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남이 알아주고 남이 섬겨주는 자리에 있기 원하냐? 그러냐? 그러면 꼴찌 되어라. 꼴찌가 되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겨라. 그러면 첫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왜 제자들이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있는 영향력까지 축소시켜가지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나를 나타내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자기의 능력을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아서 다른 사람들 섬기는 그런 능력으로 사용하라. 왜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을까요? 도저히 따라가지도 못할 말씀을. 왜 그럴까요? 곰곰이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좀 잘 되고 싶은 목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정도 좀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물며 다른 것도 뭐 우리 목사님 별로야. 그래도 얼굴은 잘생겼어. 이런 말이라도 듣고 싶어. 근데 그것도 나이가 먹어가니까 예전의 모습이 자꾸 없어져서 뭐 예전에는 뭐 이렇게 잘났냐? 압니다 저도. 예, 자기 만족이라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첫째가 되기를 원하든 인정받기를 원하지 누가 목사님 왜 저러고 다니셔? 예?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 첫 번째는 섬김이 가진 능력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즉 예수님의 제자 크리스찬들이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능력 있는 삶을 맛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는요, 작은 자를 섬김으로써 받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섬긴다. 예수님은 꼴찌가 되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예로 작은 어린아이를 등장시킵니다. 우리 애기 엄마들 계시죠 여기? 애기 엄마들. 여러분 애기 엄마들 아빠들 아기가 짐스럽다 생각하신 적이 솔직하게 짐스럽다 생각하신 적이 있으면 저한테 눈을 찡긋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찡긋. 왜 남이 알아주면 안 되니까 남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찡긋 예? 찡긋 안 하나? 저는 우리 하나를 집어 던지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렇게 울어대는 거예요. 낮에는 쌩쌩 잘 자다가 나 잠잘 때쯤에 일어나가지고 그때서 또 울고 막 그냥 그러면서 그걸 말이에요. 그냥 매일처럼 해보세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걸 던져 말아 막 이렇게 했다.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짐스럽다. 그렇게 힘들어도 그 목회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냥 나를 반짝반짝 하면서 웃어주고 그냥 막 그럴 때는 또 좋은데 나를 잠 못 자게 만들고 막 이럴 때 막 집어던지고 싶어 막 이런. 작은 애들이 있으면 여러분 거북합니다. 다니기에도 거북합니다. 그죠? 어디 다니기에도 불편해요. 힘들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막 그냥 커플로 있을 때는 막 어디 여행도 잘 다니시고 막 그러신 분이 애를 딱 낳으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돼요? 가긴 어딜 가요? 집 잘 지키고 계셔야지. 예? 좀 크면 모를까. 짐스럽습니다. 사실 짐이 되는 존재입니다.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 애들 자체가. 보세요. 이제 애들 이제 키우시면 교육비 엄청 들어갑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일하잖아요. 투잡 쓰리잡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짐스럽고 제대로 구실도 못하고 나의 성공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어떨 때는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내 꿈을 접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적셔 올 때도 있는데, 왜 그래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나의 출세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 내 인생에 맞아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이를 딱 데려다 놓으면서 섬겨야 된다. 이 아이들을 섬기듯이 결단코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린아이 같지도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른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기를 원하셨던 메시지는 크리스찬은 남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잘 되는 거 보기 원하시잖아요. 왜요? 내가 낳은 이 핏줄, 나보다는 더 잘 돼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본능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남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것이 소원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주변의 사람을 소비합니다. 주변의 사람을 이용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엄청 봅니다. 목사들 중에서 이런 사람 엄청 봅니다. 이런 목사들. 저는 그런 목사 안 되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저는 호주 목사님들도 합리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컨퍼런스 가서 깜짝 놀랐어요. 자, 이런 얘기하면 믿음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다 맞죠, 박 목사님 다 그래요, 다 목사들 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듣고 회개하자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교회 몇 명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입니다. 헌금이 얼마입니까? 그거 왜 물어보십니까? 왜냐면 말입니다, 두당 얼마입니다. 이걸 호주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 목사님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시는 그 목사님 안 만났습니다.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 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처럼 그런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그런 생각과 가치관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살아가지 마시길 우리 주민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 이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엄청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성공시켜줄 사람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여러분은 그걸 바라면서, 나를 성공시켜줄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누가 나를 좀 성공시켜줬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삶을, 우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남을 성공시켜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정말 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의 성공을 기뻐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주는 사람 정말 찾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말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 그게 크리스찬이고, 그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제자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 이용하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내 제자는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다. 네 성공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호주 학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학교는 이렇게 자꾸 매칭을 시켜준대요. 공부 잘하는 애하고 중간 애하고 그리고 따라가지 못하는 애하고 매칭을 시켜줘서 못하는 애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는 애가 끌어주고 못하는 애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매칭을 시켜줘서 학교의 전체의 수준을 높인답니다. 전체의 수준을 높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만 잘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난 그래서 호주 학교가 좋아요.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뭐 남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부모고 뭐고 필요 없어. 일단 내가 잘 돼야 돼.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그래요? 안 해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게 한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의 지금 그런 식으로 교육받고 있는 거 보게 돼요. 근데 호주 학교는 뭐 다 이렇게 주지는 않겠지만 at least 적어도 베이직은 그런 마음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 왜 우리가 이게 안 됩니까? 왜 쟤네들은 그게 되고 우린 크리스찬이면서도 그걸 못하고, 왜 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크리스찬이면서도 크리스찬이 아니면서도 그런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학교 시스템을 운영해 나갑니까? 그건 파이 멘탈리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파이 멘탈리티. 다른 말로 하면 욕심.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닫혀진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파이가 나에게 돌아올 것, 내 조각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얻는 사람들입니다. 다투고 싸우는 이유,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이유, 내가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 받습니다. 기도하여 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복 기자가 이렇게 닫힌 세계관을 극복하는 두 가지 키를 주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는 내 자신을 일단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하기는 구하는데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래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서 욕심은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채워달라고 구한대요. 그것을 채워달라고. 자기 욕심 채우기려고. 안 주신대요. 왜? 남 이용할 거니까.
남 사용할 거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남 피해 줄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신대요. 응답.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우리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성공시켜 주신대요. 나도. 넌 딱 꼴찌 돼가지고 꼴찌처럼 살아라, 이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제자로서 꼴찌가 된 것처럼 해서 남을 성공시켜 주고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성공의 자리에 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멋있는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좀 설명이 좀 안 되는 그런 삶을 좀 사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렇게 살아도 좀 성공하는 삶을 사네?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익을 남기고, 희생하는 것 같은데 좀 지나보면 오히려 남들보다 더 빨리 가 있고 더 많이 가 있고, 그런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작은 자, 내가 지금 봐서는 나한테 피해가 될 것 같고, 나에게 내 성공에 장애물이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먼저 섬기고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오히려 내 성공을 위해서 발판이 되어지고, 나를 높여주고, 그 사람 믿을만해, 그 사람 믿을만해. 아니, 우리 크리스찬 되어가지고 세상의 그런 문화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좀 희생하는 것 같은데, 모자란 것 같은데, 뭔가 피해보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나중에 보면 30배, 60배 더 남겨져 있고, 지름길로 간 삶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꼴찌 되라, 진짜 꼴찌 되라, 이건 아니지만 그 마인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여러분, 청지기로서 꼴찌가 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꼴찌 되는 삶인 것 같아요. 청지기는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일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준비되어지고 갖춰져 있으면 내가 그때 가서 좀 하나님 일을 해볼까? 영원히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저도 청소 좀 하고 그랬으니까 그 청소 그 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제 하고 얘기를 좀 나눌 때가 있으면,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여기 와서는 목사였으니까 교회 좀 다니시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를 하면 좀 이따가요. 안 한다는 또 얘기를 안 해요. 예? 안 나간다는 얘기를 안 해요. 조금 이렇게 실마리를 남겨놔요. 희망을 남겨놔서 잘하게끔 만들어요. 예? 좀 이따가요. 왜 얼마나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내가 요만큼만 좀 해놓으면 가겠습니다. 내 청소가 지금 요만큼인데 내가 요거 하나 더 따면 내가 그때 내가 좀 교회 좀 다 가볼까? 그걸 따놨어. 그러면 이제 교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나요? 안 나오지. 기다려보세요. 내가 이거 됐으니까 조금만 더 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평생 갑니다. 여지껏 그러고 살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은 주시지 아니하시고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주셨으니 맡기는 겁니다.
주셨으니 그걸 내가 사용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주어야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야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섬길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히 섬기는 삶을 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받은 대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섬김의 삶을 사는 청지기는 자기 비전을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지기에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청지기의 하나의 비전은 주인이 말씀을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으로 있다가 결혼한 커플들이 있죠? 그죠? 우리 교회 청년으로 있다가 결혼한 커플들이 저기 있죠? 이분들이 호주 왔을 때 내가 기억나요. 그래서 저 꿈이 뭡니까? 뭐 이겁니다.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한국 돌아갈 때쯤 물어보니까 이게 뭐 계획한 대로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냥 내가 계획 안 하려고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려고요. 아니 이게 지혜로운 거지 사실은.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건가? 인정해야 되는 거지. 네. 목자가 되어서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크리스찬 내가 대단한 비전을 품고 내가 세상을 씹어 삼킬 것처럼 젊을 때는 그게 되지만 저도 한 40대 중반 되니까 이제 비전이 전에부터 비전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겠다. 하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겠다. 청지기가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지키면 하는 거지. 자신의 비전을 세워서 섬기는 사람은 청지기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만들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만치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이요 빛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청지기인 줄 모르고 주인인 줄 착각하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릴 것처럼 물질 모으고 커리어 쌓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철저히 청지기의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것하고 그냥 내가 주인이다, 내 비전에 하나님께서 따라와 주십시오 이거라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이요 빛입니다. 인생의 전체 그림을 구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그것을 보면서 가면 오히려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오래된 노래, 이게 90년대도 더 된 노래. Leave me alone. This is my body. This is my life. Don't touch it anymore.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자주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맡겨진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는 사람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나의 비전을 따라 살았던 것 같아요. 내일은 내가 계획한다. 주말로는 내가 플랜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게 지름길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뭡니까? 디투어를 해봐서 알아요. 제 인생의 디투어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게 지름길이에요. 제가 얼마나 목사 안 되려고 도망 다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도망 다니다 그냥.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로 남을 섬기는 분들 보면 기도를 꼭 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청지기 분들 보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남을 성공시켜 주시는 분들 보면요, 기도를 꼭 합니다. 왜? 이 사람의 삶이 내가 뭘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여러분들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중병이 걸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직장에서 그냥 지금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내일 잘릴까 오늘 잘릴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 섬긴다는 것,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들 기도합니다. 오래전에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 보니까 스쳐 지나간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런 분도 있었잖아요. 이런 청년도 있었다. 그런 청년도 있었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 워낙 또 기억력도 안 좋은 사람인데다가. 근데 잊혀지지 않은 자매가 있어요. 저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자매는. 오래전에 잘 웃고 이 자매가 정말 열심히 잘 생활을 했습니다. 이 자매도 2잡, 3잡 하면서 유학 생활을 자기가 하여튼 부모님 도움 안 받고 하려고 애를 썼던 자매. 그래서 만나면 힘들어요. 근데 늘 웃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보면 얘기를 하니까 아니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코피가 난대요. 코피가 쭉 하고 난대요. 그럼 싹 씻고 공부하러 가고 일하러 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또 놀리는 거죠. 아이 그렇게 세수하길래 이렇게 손가락 방향을 잘했어야지 뭐 이러면서 놀리지만 이 자매는 정말 애를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아프다라고 하는 사실,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 내보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교회와도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잘 버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목사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몇 명이 되는 줄 아냐고 이렇게 속속 삿대질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삿대질이 나한테 뭐 따지면서가 아니라 좀 알아달라는 거란 말이었어요. 어떻게 이 자매를 돕겠어요?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안정이 됐다고 생각했던 이 자매가 한순간에 돌변해가지고 조증일 때는 조울증 걸려가지고 조증일 때는 자신의 과거에 겪은 정말 심각한 내적 상처를 막 아무렇지도 않은 좀 막 웃긴 듯이 막 그냥 막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 상태에서는 말 한마디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막 그냥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기도 없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와 이렇게 계시지만 힘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목자들 목련분들 어떻게 기도 없이 이런 분들을 목원들 도우시겠어요? 기도밖에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겸손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세상교회 성도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우리 주변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자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섬기세요. 그리고 청지기로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입니다. 맡겨준 것이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내 삶, 내 시간. 결국 이러한 섬김은 겸손한 기도의 삶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아버지의 백성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